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들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한 그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고난주간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고난주간에도 여러분 모두의 일상적인 삶이 큰 무리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고 있는데 이때만이라도 기도회로 정성을 모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보면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모였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메시아의 다른 명칭인 다윗의 아들로 환영을 했다. 이것이 이제 복음서의 9절에 기원을 두고 있는 종려주일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그때 흔들었던 이 나뭇가지 그냥 단순하게 나뭇가지나 또는 생나무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굳이 그 나무가 종려나무였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일이 크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하고 또 무사람들에게는 기쁘게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크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기쁜 일. 그런데 놀랍게도 엿새 뒤에는 이렇게 기뻐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을 부르던 사람들이나 십자가의 저를 못 박으라고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나 같은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게 종려주일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출석하신 분들 가운데에는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를 가리키는가?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해서 찾아보면은 이게 야자나무, 종려나무,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그와 비슷하게 생긴 그런 나무들, 착각을 하기도 하고 또 비슷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려나무는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좀 보시겠습니다만은 저 나무입니다. 지금 저기 갈색으로 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저게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대추야자 나무다. 저 대추야자 나무, 대추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나는 대추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아주 다릅니다. 대추를 말리면 저런 모양이 되지요. 대추야자를 말리면 저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데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날짜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데이트한다 할 때에도 이 똑같은 철자가 사용이 되죠. 그런데 발음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대추야자 열매 또 대추나무 열매도 데이트라고 부르는데 좀 세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데이트. 데이트하고는 좀 다르게 들려집니다. 바로 저 열매를 데이트라 그렇게 부르고 있죠. 이 대추야자 열매 이것을 사람들은 그 나무 자체도 중동 사람들은 생명의 나무라고 부르고 또 이 열매 자체도 생명의 열매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근거는 뭘까? 마치 우리가 시골에서 돼지를 잡거나 또 뭐 요즘에 소를 잡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 한 마리 전체를 다 먹거리로 삼죠. 소 한 마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먹는 게 없어요. 꼬리까지, 혓바닥까지, 발까지 다 먹잖아요. 바로 이 대추야자 나무도 중동 사람들에게는 그런 용도입니다. 열매 먹는 것은 뭐 당연하고 또 봉우리의 싹도 먹고요. 수액을 마시기도 하고 음료로 또 수액을 가지고 술을 담기도 하고 또 줄기는 식물 섬유로 삼아서 옷감을 만들기도 하고 산업용 포대나 또는 이제 끈을 만들기도 하고 씨는 태워가지고 연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나무가 대추야자 나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나무, 생명의 열매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열매는 섬유소가 굉장히 풍부하고 또 열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당 함유량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런데 빨리 흡수가 되는 당 함량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그런 영양 요소들이 이 대추야자 열매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은 근육과 신경계 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소위 말하면은 강장식품으로 애용이 되고 중동에서는 사람들이 어느 가정을 방문을 하면 그 집주인은 반드시 차와 함께 내놓는 것이 있으니 이 열매예요. 대추야자 열매. 그 맛이 굉장히 달지요. 남성들에게 아주 좋은 열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대추야자의 열매는 한편에서는 꿀처럼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이게 녹거나 하면은 꿀처럼 끈적끈적해지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성도 아주 높은 뛰어난 그런 식품이 되겠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 열매 송이들을 보셨겠지만 굉장히 많이 열려요. 그래서 이것은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런 생명나무라고 하는 별칭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세례자 요한이 있지요. 이분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고 그리고 식품으로 삼은 것이 메뚜기와 들꿀 또는 우리가 흔히 석청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뭐 돌틈에서 나는 그런 꿀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겠고 들꿀입니다. 와일드 허니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 세례자 요한이 먹었다고 하는 이 석청이 정말로 벌이 윙윙거리면서 모아놓은 그런 꿀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이견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대추야자 열매를 놓고 볼 때에 사실은 많은 농장이 이 나무를 키우기도 하고 또 자생적으로 길거리에나 또 뭐 들판이나 이렇게 이 나무가 자라나게 되는데 추수 때가 되면은 대추야자 열매를 모두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성서 정신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 또 뭐 나그네들 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먹거리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나머지 찌꺼기라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대추야자 열매도 모두 다 추수하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돌틈이나 이런 데 떨어져 있다가 그게 이제 형체가 허물어지고 녹고 하면은 그 꿀처럼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세례자 요한이 먹은 이 석청, 들꿀이라고 하는 것이 벌의 꿀도 될 수 있겠지만은 이 지방에서 많이 나는 이 대추야자 열매에 녹은 것, 이것을 꿀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고도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나무 또 생명의 열매로 평가가 되고 있는 대추야자 나무 이 이파리를 끊어가지고 예수님이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이파리를 들고 흔들기도 하고 그 이파리를 길바닥에 깔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성에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종려나무는 아주 존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생명에 관한 의미로 가지고 있다. 그쪽 사람들이 늘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이기도 하지만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상 예루살렘 성에 그리스도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려주일로부터 한 주간은 예수님의 운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때 이야기들을 순환전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고난에 관한 이 기록 중에 앞권으로 치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또 재판을 받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시지요. 그리고는 재판을 받으시라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지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미가 이렇게 막중한 이 이야기들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만 하루가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속에 아주 신속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듯이 예수님 한 분의 운명이 이 만 하루도 안 되는 시간들 속에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특히 이 순환 전승에 관해서 많은 분량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만 하루도 안 되는 이 시간들 속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고 또 죽일 수가 있겠는가? 그만큼 당시에 기득권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그런 해석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환영하고 또 승리자의 위상을 가진 분으로 여겨서 그렇게 환영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당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신 분이 아니세요.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개선 장군으로 로마성에 입성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며 소리를 지르며 맞아 드리는 장면하고 개선 장군으로 입성을 하고 있는 장군 옆에 노예 한 사람을 같은 마차에 태워가지고 계속 옆에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하고 속삭이게 합니다. 이 양면성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도 똑같이 작동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마음은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시는 거죠.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메멘토 라틴어로 remember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모리 to die 죽을 것을 기억하라. 사람들은 환영하지만 예수님은 메멘토 모리 가운데 계셨다. 개선 장군에게 로마 시대 때에는 노예를 시켜가지고 그런 말을 하도록도 했지만은 개선 장군에게 수여를 하는 면류관에도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도록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그대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대는 또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라. 뒤를 돌아보라. 지금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개선 장군의 면류관에 새겨 넣도록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은 의미가 심장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은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바로 그 일련의 일들이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만 하루가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내 아주 신속하게 벌어진 일들이지만 그 위중함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너무나도 무거운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서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한 장소,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많은 곳이라고 해가지고 감람산이라고 부르지요. 그 한쪽 구석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당연히 올리브 열매를 추수를 해가지고 그 열매 그 자체를 그렇게 절여서 반찬으로 먹기도 하지만 그 열매를 짜가지고 기름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런 기름을 짜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까?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온 것을 다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처지가 어려웠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뒤에 하신 말씀들이나 또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신상에 그렇게 심각한 위기가
닥치리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당시에 유대교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중에 대표가 되고 있는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세계의 중심으로 여겨지고 있는 당시에 또 한창 건축 중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거는 종말론에 관한 말씀이지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도 있겠고, 또 예수님이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을 부르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분 정도면은 되겠다.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데 이분 정도의 인기와 능력과 또 그동안에 죽은 사람도 살리고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맹인을 눈뜨게도 하시고 정신 나간 사람 정신도 돌아오게 하시는 이분 정도면 독립투사로서 제일 적합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걸출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상황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비판을 하니 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고맙게는요, 예수를 따르던 자들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들을 찾아와 가지고 그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은 30을 받고 팔아 넘깁니다. 그 자를 당신들에게 넘겨주겠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는 나중에 등장하겠고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미 배반을 약속한 가룟 유다나 제가 볼 때에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다른 제자들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건 제 해석입니다만은 가룟 유다 그렇게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자신의 계획이 실패되었음을 알고는 깨끗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이 더 정직한지 모르겠어요. 깨끗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절절하게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에 빠져있는 나머지 제자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주님 곁에 있기는 하지만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 아직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런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로서 예수님 곁에 있기만 합니다.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저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룟 유다의 배반까지 있었습니다. 유다가 무엇 때문에 배신을 했을까? 오늘 장로님께서 찬양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유다는 또 왜 배신을 했을까? 유다는 배신자를 대표하는 이름이지요.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면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짓지 못하도록 아예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지요.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유다가 무엇 때문에 배신을 했을까? 왜 배신을 했을까? 2006년도 5월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보면은 이 유다와 관련되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문건을 정식으로
담은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신의 대명사, 배반자의 대명사,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미움을 많이 받는 인물인 가룟 유다. 이 2006년도 5월호에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실린 그 문건은 1945년도에 이집트 나그 함마디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이 된 파피루스, 그러니까 종이 이전에 종이 같은 그런 재질에다가 글을 쓴 거죠. 꼽티거로 된 글들입니다만은 이 파피루스 50건이 넘는 파피루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 종교적인 그런 문건들인데 어떤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던 영지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문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건이 뭐였느냐 하면은 유다 복음이라고 하는 문건이었습니다. 26쪽으로 되어 있는 유다 복음. 그 내용을 보면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고 유다예요. 유다가 아주 으뜸가는 12제자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제자로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 그리고는 이 유다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서원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가 유월절을 축하하기 3일 전 일주일 동안 가룟 유다와 함께 나눈 계시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이게 유다 복음의 서론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쭉 훑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다로 하여금 당신이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배신한 것은 분명하지만 유다의 배신은 일반적인 개념의 배신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그런 것의 목적을 가진 배신이다. 그런 개념이 유다 복음서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복음서로 채택이 안 되죠.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를 읽고 계십니다만은 서기 400년 이전까지는요 수많은 종류의 복음서가 있었어요. 그런 중에 4복음서만 정경으로 채택이 됩니다. 도대체 이 정경으로 채택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채택을 했을까? 사도성이 첫 번째 근거입니다. 사도들이 기록을 했거나, 즉 예수님의 택한 12명 제자를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들이 기록을 했거나 사도들과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기록될 때에만 채택 가능하다. 사도성. 두 번째, 그 내용이 기독교 신앙의 전통이나 다른 성경의 내용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통일성의 문제예요. 세 번째, 보편성의 문제입니다. 당시의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읽고 있는 내용이냐. 이 세 가지 기준이 복음서를 채택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 기준에 따르면은 이 유다복음은 절대로 복음서로 채택이 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 마지막 내용이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다. 배반한 건 분명한 거죠. 그들의 대제사장들이 중얼거렸다.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기 위해 손님 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몇 율법학자들은 거기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그를 붙잡기 위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모두에게 예언자로 여겨지기에 그들은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들은 유다에게 다가가 말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너는 예수의 제자다. 유다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약간의 돈을 받고 그를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성경의 배경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배반했다고 하는 분명한 기록이에요. 근데 그 배반의 이유가 뭐냐? 예수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배반을 했다. 그 뜻이에요. 그게 유다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절대로 복음서로 채택이 될 수 없는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하셨습니다. 6월절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이 당신을 버릴 것까지 예고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이런 혼란한 상태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거기 제자들이 다 갔지만 유다는 빠져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 중에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더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자들은 예수님의 변화산 가셨을 때에도 같이 했던 사람이고 달리다 쿰하고 소녀를 살릴 때에도 그 방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 세 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증인되는 숫자가 두세 명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증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증언해야 될 사람들이. 물론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 제일 가깝게 이 세 사람은 위치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이 전율을 느끼시고 겁을 먹고 계셨다. 아주 노골적인 그런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토로를 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 기도하는가? 늘 기도해야 되겠죠. 무시로 어느 때나 기도해야 되는. 예수님도 그러셨지만은 이 험악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보니까 세 번째까지 와 보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육신이 피곤하여서 다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세 번째까지 오셔서는 이제 됐다. 그리고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마디 말씀이에요. 헬라 성경에도 순서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세 마디 말씀입니다. 졸고 있었던 제자들, 깨어나가지고 무안해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피곤해요.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피곤해요. 할 일이 너무 많아. 봐야 할 것도 너무 많아. 참여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 정작 중요한 때는 널브러져 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함께 가자 하십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뒤를 따르기도 하지만 선생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떨어지지 말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사람들을 제자들로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뒤에 서라 하는 말씀도 되지만 나와 함께 있어라 하는 거예요. 어느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나랑 떨어지지 말고 나랑 함께 있어라. 함께 가자. 그 뜻이죠. 헬라어로 오피스무, 내 뒤에 서서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깨를 부여잡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은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막 왁스럽게 그렇게 항거를 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는 너를 죽이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처음에 너를 부를 때처럼 내 뒤에 서 있어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신 말씀이죠. 여기 함께 가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가 되시고 처음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시는데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관저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곁에 없었어요. 함께 가자 하는데도 순종하지 않은 거지요. 지난번 성지순례 때에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참여하셨던 분들은 저기가 어딘지 아실 거예요. 가야바의 관저, 지하처럼 생긴 동굴, 그 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가야바의 관저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저런 그 조각 작품이 벽에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요. 그 전 장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지금 가야바의 관저 위쪽으로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거든요. 하시고는 지금 이 저 돌로 담벼락에 쌓여 있는 그 길을 통해 가지고 겟세마네로 가신 거예요. 지금 그 장면. 그 다음 장면은 가야바의 관저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같이 가기는 했지만 재판받는 과정 속에 제자들은 없어요. 함께 가자 하지만.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저기 저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는 비탈길 아닙니까? 저게 예수님 당시부터 저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부터 겟세마네를 가려면 저기를 통해 가지고 올리브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사진을 저렇게 찍어 놓고는 비 오는 날이었는데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냥 쾅 하고 넘어졌잖아요. 그 장면을 목격하신 분이 계세요. 보신 분이 계세요. 여기 앉아 계신 강성자 권사님. 층계 위에 계시다가 내가 넘어지는 걸 봤어요. 깜짝 놀라셔가지고 나도 놀랐지만 권사님이 소리치는데 더 놀랐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얼굴도 다 깨질 뻔했고 들고 있던 카메라도 다 깨질 뻔했고 그 장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며 겟세마네를 가시는데 저 비탈길을 내려가셔서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 가지고 올리브산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서 붙잡혀 가지고 가야바의 관정까지 오시는데 저 비탈길을 끌려 올라가셔서 가야바의 관정에 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없어요. 보라 하십니다. 이제 누가 예수님 곁으로 오는지 보라 하시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의 종들이 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옵니다. 가룟 사람 유다가 옵니다. 보라 하십니다. 이탈리아 유명한 화가인 지오토라고 하는 사람,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사실주의적인 표현을 통해서 성화를 그린 사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그리거나 성화를 그릴 땐 다 거룩한 모습으로 아주 그냥 뽀얀 모습으로 그렇게 그렸는데 이 지오토가 그렇게 그리질 않아요. 지오토가 그린 그림 가운데에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온 유다가 예수님에게 키스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림 한번 보시면 그 전 그림 보세요. 이게 이제 멀리서 본 건데 가까이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표정, 눈빛 그리고 유다의 얼굴 표정 그대로 드러나요. 그리고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유다는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았던 돈 은 30을 저렇게 돌려주러 갑니다. 저게 다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는 그는 깨끗하게 자기 목숨을 끊어요. 유다가 목을 맨 장소가 어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아겔다마,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지옥으로 표현되고 있는 아겔다마, 흰놈의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피바치라고 하는 아겔다마에서 저렇게 나무에 목매다 죽습니다. 그런데 나무 보셨어요?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일 것 같아요?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모습입니다. 생명의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은 유다. 생명을 거절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해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졸고 피곤해 있는 일상에 매몰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십니다. 일어나라 제발.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보라. 나를 배반하는 모습도 보고 내가 끌려가는 모습도 보고 내가 재판받는 모습도 보고 내가 죽는 것도 보고 내가 부활한 것도 봐라. 그리고 그 본 것을 증언하라. 이게 제자의 사명이죠. 그래야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일상에 너무 바쁜 여러분, 이 종려주간,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일어나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게 주님의 요청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그리고 봐라 하고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고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다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